여러분이 오늘 봉독하신 이 계시록 21장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하거나 또는 요즘처럼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지 했을 때 선전하는 문구를 많이 볼 것입니다. 공원이 있고 교통이 발달됐고 학군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도심지까지 몇 분이면 들어가고. 그러나 그곳이야말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안식처입니다.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아파트 광고 문구는 아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하신 이 구절은 향후에 우리가 가서 거처할 곳이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의 고통과 아픔이 이건 참아야 될 것이구나. 향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것일까? 오늘은 그 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결합되어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함께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지체로서 결합되었다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팔 한쪽 잘라내고 다리 한쪽 잘라내고 내 지체였지만 지금부터는 너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개념이 한 몸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우리도 함께 거기에 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순간서부터는 결코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몸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 하는 것은 신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주 친절하시게 딱 못을 박으셨어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너무나도 기쁜 참으로 우리가 대단한 존재구나 라는 구절을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침례, 영적인 침례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것, 그래서 침례죠. 잠겼기 때문에 침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를 또한 나타내는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도 우리가 같이 동참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을 얻으시는 것, 그 과정에도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떨어뜨려 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바쁘고 출근하려고 허겁지겁 나가도 팔 한 짝, 다리 한 짝 집에다 놓고 갈 수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같이 행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죽으셔서 그 과정에 우리도 이미 참례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옛사람의 그 육신적인 죄도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장사되었던 그 과정도 함께 있지만 다시 일으켜지심의 과정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침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침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있는 이런 성령 침례는 각자가 구원받았을 때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교회 가면 맨날 성령 침례 받으라고 불 받으라고 그러죠.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틀립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채우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함으로 다가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있어야지 될 일들이죠. 그러나 성령 침례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단 한 번 발생되는 일이고 그것이 무효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이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 함께 살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몸 된 그 동일한 몸으로 영원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향한 아주 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구원을 잊어버릴까 말까,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에 비춰보면 전혀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구원받았지만 계속되는 마귀의 공격으로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릴 수 있기에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더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면 그런 특별한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실 이유가 없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얻었지만 그가 험난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자 중보기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이구나, 진짜 위로가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동등한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알겠느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끼니가 없어서 부모님이나 아이들을 복양할 수 없어서 그 끼니 때가 됐을 때마다 다급했던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 부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와 있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많은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합니다. 모든 점이라는 것은 열애가 없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분께서 다 경험하셨고 감당하셨고 그걸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것을 다 동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무엇인가 실족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낙심한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생활비가 없어서 고민이 되면 그 문제까지, 내가 어디 아파서 남한테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 구석구석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나의 고민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동료나 또 상하의 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세밀한 한 분 한 곳 한 곳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돌봐주시겠지,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살펴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때 직장생활할 때 구매가에서 월해 생활을 해서요, 막 기계는 돌아가는데 부품이 안 들어와요. 그럼 한 60명 정도가 쉬어야 돼요. 그러면 60명 곱하기 인건비 곱하기 식품회사다 보니까 식품이 이렇게 변질되는 거 다 동계산하면요, 막 동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건 자동으로 나옵니다. 내가 부품 하나 못 넣었을 때 동계산해서 얼마나 회사에 손해 끼치는지가 계산되는 거죠. 저는 그때 기도한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 물건을 만들 때 박스가 안 들어왔는데 그 박스 들어오는 것까지 박스 빨리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기도는 했지만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은 무슨 문제든지 간에 나한테 다 가져오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으면서 닥쳐지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다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아주 일상생활에서 세세하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바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경을 못 보고 찬양을 못 보고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뭔가 계산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무슨 커다란 아주 굵직한 일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고 찬양을 못하고 성경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세세한 것들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세세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발걸음을 막는 그 작은 것들, 바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분 안으로 침례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것만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 슬픔은 내 어디 몸의 한 곳에 가시가 찔렸을 때 그것은 그곳의 문제가 아니죠. 내 전체 몸의 아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어려움은 다 하나님 앞에 고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사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사달입니다. 셋째 하늘과 죄가 팽배한 이 땅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셋째 하늘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사달입니다. 사다리의 맨 끝이 셋째 하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다리가 되어주시고자 그 발을 땅에 디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품격과 고귀한 품성과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만 가지고 땅에 발을 디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발을 디디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이 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디신 것입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아셨고 추위도 아셨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도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음 아파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감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여러분 중보기도를 의뢰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라고 모든 것을 다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선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장소와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눈을 뜨고 하시든 감고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서서 하시든 잠깐 하시든 길게 하시든 하나님은 항상 사다리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러분의 기도고 그 기도를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비록 구원받았지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세워주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물 2가지를 받기를 예정하시고 그거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 기도로서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들이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또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예정해 놓고 그것을 실행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정이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예정했다는 것입니까? 예정했다. 구원을 예정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지옥에 갈 자가 또는 하늘나라 갈 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의미의 예정은, 그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 교리입니다. 구원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5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예정하셨어요. 하나는 지금 읽을 그 에베소 1장이고요.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의 감사함을 잘 모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천사 그 그룹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데 그 모습까지도 영광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시켜서 우리와 같이 영원한 삶을 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 탤런트 누구 닮은 것 같다 그러면 막 좋아해요. 너 탤런트 뭐 이정재 닮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정재 닮은 것 같은 사람이 막 좋아해요. 나는 그거 볼 때 조금 왜 좋아할까 이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정재가 멋있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닮았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수많은 젊은 여자들이
강남에 성형수술하러 옵니다. 한국의 예쁜 연예인들의 모습대로 담기 원했었죠. 그래서 이 강남에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 하얀 붕대 감고 다니는 사람이 쉽게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 성형수술도 영원할 수 없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또 그 모습이 변합니다. 제일 나쁜 것은 성형수술하는 데는 반질반질한데 못한 데는 더 먼저 노화가 되겠죠. 잠깐 보이는 것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봉독한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대로 우리를 동일하게 만드셔서 그분과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만 가지고도 힘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만드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와 살겠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그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일로 와봐.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지옥 갔어. 느닷없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범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어떤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써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택했더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은 장로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킬 것을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다 가다 아무나 붙잡아서 너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될 거야, 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선택,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를 택하시고 또 그러한 자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그 자유의지를 그들은 인정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의 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것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들은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의 판단이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구는 지옥, 누구는 하늘나라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건 거리 설교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 분명히 말씀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 다 떠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군데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신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죄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용서함이 뭔지도 몰라요. 왜? 죄인은 자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를 갑자기 구원시켰어.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본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했든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그 반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다가서더라도 너는 이미 창세 전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서 너는 이미 예정된 자야 하면 그 자는 구원받았다 말씀하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있는 어떤 개똥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개똥이라는 존재는 창세 전에는 없던 존재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를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며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 판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셔서 자녀로서 선택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모시킬 수 일치하겠다. 그 모습으로 함께하며 영원을 살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신다면 우린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제로 지금 이 시간에는 너희들 찬양해. 너희들 지금부터 이 시간에는 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계시록 21장 2, 3, 4절은 우리들이 가야 될 마지막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눈물이 있어야만 되고 마음에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어야만 됐고 그 모든 고민과 고난이 그곳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영광된 몸을 입고 그곳에 가서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고 다 하나님께서 예정된 곳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고치라. 조금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새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의존하며 살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콧구멍 2개 그거 잠깐 막으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권세 있는 척하고 명예 있는 척하지만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가 숨 넘어갔을 때 3, 4분이면요 그의 생명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동물들이 싸우는 거, 사자가 특히 뭐 이렇게 버펄러 같이 큰 짐승 잡는 거 보면요 뒷다리나 옆구리 이런데 아무리 물어도요 버펄러가 딱 버팁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사자는 어떻게 잡느냐? 꽁무니 꼬리 쪽으로 올라가서 등을 탄 다음에 넘어지면서요 버펄러의 목 부분을 잡습니다. 목 부분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그 혈관을 사자나 호랑이 같은 큰 송곳니 2개면요 그 2개로 자기 몸의 3배, 4배 되는 버펄러 같이 그렇게 큰 소도 잡는 것입니다. 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생활을 마음대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믿지 않는 자들의 종이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저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조그마한 콧구멍 2개 막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자를 의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는군요. 사람에게서 받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 찬송할 때 보니까 282장 그 준비 찬양 여러분들 하실 때 보니까 아까 준비 찬양하다가요 여러분한테 야 이건 말씀드릴 수 있겠다. 282장에 보면 3절에 이거 보면 밑에서 2단째 보면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그대보다 그대를 더 잘하시니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이
노랫말, 이 고백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돼서 거룩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 눈물 없는 곳, 그것에 우리를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험난하고 어려운 것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것에서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데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까지도 닮고 싶은 분 모습으로 닮게 하셔서 어둠이 없는 곳,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바로 그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짧은 생애 동안 물질과 또는 건강과 또는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 시간이 줄어들거나 변질되어 되신다면 그것들을 주님께 의뢰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